포유동물인 이 살쾡이가 있습니다. 이 살쾡이가 아주 재빠른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람쥐를 발견하고 살쾡이가 쫓아가는데 다람쥐가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 살쾡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나무 밑에서 딱 째려보고 있는답니다. 다람쥐가 뒤쫓아오나 안 따라오나 이렇게 돌아볼 때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다람쥐의 눈을 탁 째려본대요. 그러면 다람쥐가 무서워가지고 이 공포심에 몸이 굳어버린대요. 그래서 굳어버려서 힘이 쪽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툭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쉽게 살쾡이가 다람쥐를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근심, 염려, 걱정, 낙심, 이런 것들이 가져다 오는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뭐예요? 공포심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굳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낙심하고 한숨 짓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공포심을 바라보지 말고, 이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참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어머니를 잃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10명의 형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미움을 받으면서 왕따를 당하며 살았어요. 한두 명의 형도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형 전부 다 10명이 다 자기를 왕따시켰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거기다가 17살 때 구덩이에 들어가서 뭐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까지 닥치고 결국에는 은 20냥의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내려가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최상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그 노예로 갔다가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그리고 감옥까지 내려간 사람이 어떻게 단번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나,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황으로 가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2014년도에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이 고난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우리도 요셉처럼 반드시 최상황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승리로 마감하시는, 감사로 마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최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최상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첫째로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계속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뭐가 있어야 한다?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아무리 큰 최악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악한 마귀가 있는데 이 악한 마귀의 목표가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악한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려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딱 줍니다. 시험을 딱 줘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딱 줍니다. 환난과 역경을 딱 주면은 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는가,
넘어지지 않는가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 시험을 줘요. 시험을 주면은 그 시험을 이기는지 이기지 못하는지 악한 마귀는 그것을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일함과 평안함을 줘요. 그래서 너무나 잘 되게 하고 너무나 평안할 때 어떻게 해요? 과연 하나님과 더욱더 기도하는지 교제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마귀가 주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막 이런 것을 줘가지고 얘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잘 되게 해. 그래서 너무나 바쁘고 막 돈벌이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바쁘고 평안하고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과 이럴 때에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데, 이럴 때도 하나님과 더 교제를 하는지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지를 악한 마귀는 시험을 주기도 하고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기도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공격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엔 바로 뭐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통신망, 하나님과의 이 교제망은 이 기도만큼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고난당했냐? 그러면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이 탄광 산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한 1년에 한 번꼴로는 탄광이 무너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선이 탄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선에서 탄광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탄광이 무너졌을 때 그 탄광 안에 매몰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우가 어떤 거냐?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왜냐하면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매몰이 되었어도 갇혀 있었어도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뭐예요? 야, 밥은 먹었니? 어떻게 먹을 것은 있어? 물은 어떻게 있어? 걱정하지 마, 금방 갈 거야, 우리가 열심히 구조하고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바깥 세상과 뭐예요? 전화로 연결하면서 계속 통화하는 그 사람이 생존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공포심으로 인하여 이 전화선이 딱 두절되면은 공포심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죽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 201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탄광 속에 매몰된 것처럼 진짜 나갈 구멍도 없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통신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방으로 우결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로 뚫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통신망이 뚫려 있는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잘 될 때일수록, 더 평안할 때일수록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 참석해야 돼요. 악한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고난을 주면 아이고 나는 교회 오늘 못 나가, 아이고 오늘은 기도고 뭐고 다 못하겠어, 아이고 무슨 찬양할 맛도 안 나. 그러면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찬양도 하기가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 참석하기도 싫어져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기가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또 악한 마귀가 평안함과 안일함을 줍니다. 너무 바쁘게 장사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막 잘 되면 바빠서 찬양 못하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뭐 예배 참석하기도 바쁘니까 못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망이, 통신망이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마귀는 시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하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마귀가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된다고가 복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나의 통신망이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가 가장 큰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복 받은 것이 아니고,
또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통신망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나, 더 굵게 연결이 되어 있나, 이것을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망, 통신망만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바쁘고 돈이 많이 벌리고 겉으로는 복을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통신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통신망을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망이, 통신망이 하나라면 둘로 만들고, 둘이라면 넷으로 만들고, 넷이라면 8개로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튼튼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여러분들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으로 가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단하지 말고 맡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받고 살았던 내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한순간에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일할 맛이 납니까? 일할 맛이 나요? 신세 한탄해야지. 아이고, 이놈의 내 팔자. 옛날에는 내가 채색 옷을 입으며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음식도 잘 먹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 사랑도 받으며 잘 나갔었는데, 아이고, 이놈의 팔자, 내 팔자. 내가 이놈의 형들만 만나지 않았어도 아이고, 어찌 내가 이 팔자를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노예로서의 신부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 가정에 총무를 세웁니다. 나중에는 억울하게 뭐예요? 감옥살이를 갔어도 감옥에서도 열심히 뭐예요? 섬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때에도 모든 사람들은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악한 마귀는 나를 고난을 주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주므로 내가 일하기 싫게끔 내 몸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져 버려요. 고난이 오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큰 것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해 나가라는 겁니다. 시작해 나가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책상 정리부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안 청소부터 하세요. 지극히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두 전직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셨습니다. 이름을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 같으면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감옥에서 잘 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최고의 수장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막 굽신굽신했을 텐데 이런 것을 딱 봤던 사람이 갑자기 감옥으로 쭉 내려간다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신문 뉴스 보니까 이 두 전직 대통령은 오히려 들어가자마자 밥도 잘 먹고 점호도 잘 취하고 예 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기 전보다 감옥에 들어가서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렇게 1인자가 그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도 그 밑바닥에서 적응 못할 줄 알았더니
그 밑바닥에서도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맡은 일에 충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건강하게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 감옥에 들어가서 더 썩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더 싱싱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라도 작은 일에 충실할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신세 한탄하고 스스로를 마비시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래, 이럴 때일수록 내 일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에휴 여보 당신이 밥 차려 먹어, 당신이 다 해, 나는 몰라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 누우시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와도 내가 할 일은 해야지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악한 마귀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조금 시험 줬다고 아이고 하고 나는 이 일을 그만둘래 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적게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 임신했던 아기가 나왔는데 그 아기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신하들이 왔습니다.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죽었구나 하더니 그때부터 뭐예요? 목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밥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자식이 죽어보십시오.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이놈의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고, 아이고 나는 이 자식만 보고 바라봤는데,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애미보다 먼저 가냐? 이놈의 자식아 왜 네가 먼저 가? 그러면서 삶의 의욕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들어누울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그래 그럼 죽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뭐 했어요?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딱 바르고 옷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 곧바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식이 죽었는데요,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싹 돌변해 가지고 자기 일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의 신하들이 깜짝 놀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가 죽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내 자신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최악의 상황 때문에 현재를 죽이지 마십시오. 어제 속상한 것 때문에, 어제 괴로운 것 때문에 오늘 아무 일도 못하면 오늘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속상한 것 때문에, 작년에 화나는 것 때문에, 작년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 오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현재를 죽입니까? 응? 어제의 괴로움 때문에, 어제의 고난 때문에 오늘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오늘 하루를 공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왜 헛되이 보내시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현재를 죽이지 마시고 어제 아무리 고난이 왔다고 해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최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상 가운데 지극히 최악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에 대해서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상으로 가는 비결은 바로 뭐냐?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오늘 본 말씀 7절부터 12절 말씀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같이 동침하자는 거예요. 자꾸 유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종살이요,
나에게는 고난이 왔어. 고난이 오면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오면 도덕이 무너져요. 에이구, 어차피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에이구, 그래, 뭐 한번 뭐 자자고 하면 자버리면 되는 거지, 뭐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요, 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 보십시오. 요즘 날마다 뉴스에서,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오늘 하루 먹기가 힘드니까.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세상에 엄마가 자식을 갖다가 몸 파는 데 내보냅니까? 자식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도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당장 나에게 먹고 사는 고난이 오니까, 먹어야 한다는 고난이 오니 어떻게 해요? 자식을 갖다가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자식을 팔아 넘기는 그런, 어떻게 이 도덕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도덕이 무너져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절대로 노예같이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노예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의 자녀같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어요.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 도덕이 무너지고.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가출하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잠잘 데도 없고 먹기도 힘드니까 자기 몸을 막 함부로 굴리잖아요, 여러분들. 왜? 자기 자신을 지킬 줄을 몰라요. 왜? 먹고 잠잘 데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 쉽게 무너져요. 유혹이 쉽게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고난이 오면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래, 어차피 내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당했으니 그래, 내가 법 지키면 뭐 할 거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뭐 할 거예요? 하면서 쉽게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해요.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여러분들 누가 어디서 내가 1,000만 원을 주었다 생각해 봐요. 1,000만 원이 필요할 때 1,000만 원을 주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건 유혹이에요.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나는 1,000만 원이라는 어려움에 고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1,000만 원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이 돈이 필요하지만 이 돈을 주인에게 찾아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삶이, 그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요셉은 종살이로서 얼마든지 그 유혹,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래, 주인이 원하는데, 하도 원하니까 매일같이 원하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어차피 종이고 이 종에서 뭐 해방될 일도 없고, 그래, 주인님 사모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좀 앞으로 좀 더 편하게 살지, 이러면서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간 금식할 때 악한 마귀가 유혹해 옵니다. 3가지 유혹을 해옵니다. 그 3가지 유혹 가운데 이 주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라. 그러면서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유혹을 이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최상의 삶으로 올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상의 상황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도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평안함과 안락함도 올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빈틈이 있어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이 취했던 이 행동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망은, 하나님과의 통신망은, 하나님과의 이 기도망은 반드시 기도줄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기도하러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또 하나님 모든 것을 마비해서 만사가 귀찮게 하여 일하기도 싫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극히 적은 것부터라도 계속해서 충성되어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래, 눈 한번 딱 감고 하자 하는 유혹이 옵니다. 그 유혹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유혹을 이기면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이었던 감옥살이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국무총리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반드시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승리로, 감사로,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떠한 괴로움이 오고 아무리 평안한 삶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것에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선을 더욱더 굳건히, 더욱더 튼튼하게 하나님 만들게 하여 주셔서 견고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